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시작.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찔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설교 중에 많이 들으셨죠?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오랜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 설교들 중에 내 기억에 그래도 뭔가 기억에 남는 설교가 혹시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참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1년에 주일 성수를 다 하신다면 몇 번을 듣죠? 52번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신다면 대략 100번 정도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면 거의 말씀과 삽니다. 말씀과 동행하지요. 그죠? 날마다 말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신학생들의 최대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그런 책도 보고, 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의 또 영상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게 되고, 근데 따라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그 톤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봤는데 조인경 목사님의 그 목소리 톤을 많이 따라하시는 그런 신학생들도 봤습니다. 어색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다 따라하려고 해도, 그리고 책을 읽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목회 현장도 다르기 때문이고, 또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잘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가 참 잘하는 설교일까? 지금도 고민이지만은 설교와 삶이 하나가 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 듯 싶고, 그 삶에서 나오는 설교가 가장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삶과 설교가 동떨어질수록 이제 힘이 없는 거겠죠.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듣는 설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끔 모셔서 하는 설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설교는 참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운변식으로 크게 내지 않아도 그분들이 하시는 설교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과 설교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문제들이 나중에 나타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최대한 또 주의 깊게 이렇게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듣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설교는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진 않지만 담임 목사님들은 참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실 때는 일주일에 9번 정도를 제가 세어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 표절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듣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 때까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설교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집중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특세 기간이라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피곤을 물리치고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힘든 게 설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또 위로가 되길 원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제가 여쭤보았듯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설교가 혹시 있으신지요? 간혹 어떤 설교는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딱 이렇게 남아있죠. 어렸을 때 그것이 어렸을 때 들었어도 그 들은 설교가 기억에 남는 거죠. 혹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과 어떻게 정말 딱 들어맞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용기를 주었던 그런 말씀들은 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정말 한 편의 설교 때문에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꿈을 꾸거나 선교사의 꿈을 꾸거나 내가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의사의 꿈을 꾸는 어떤 이런 일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또 종종 듣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는 아마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 많은 설교들이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지에 흡수되는 비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내가 지금껏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영양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자로서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네. 한편의 설교는 한 인생을 바꾸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에 모인 한 분이라도 어떤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되어지거나 또 격려가 되어지고 또 생각을 바꾸어진다면 정말 큰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때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칼을 맞았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아마 큰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서 부딪힐 때 그것이 검이 된다, 검이라고 그랬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그 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힐 때 그런 정도의 영적인 충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충격을 준 말씀들이 또 설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요. 오늘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응들이 참 다양하지요. 지금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딱 정자세로 앉으셔서 저를 다 바라봐 주시고 해찰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딱 받아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니까 반응은 이제 비슷한데 이제 반응은 끝나고 나오겠지요. 그리고 들으시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반응을 스스로 이제 하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참 다양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말씀이 안에 딱 들어와서 그리고 나에게 어떤 정말 영적인 충격을, 엄청난 충격을 딱 줘가지고 인생을 바꿔버리는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거절하거나 거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적대하는 반응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복음서에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반응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반면에 기득권자들,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냉대했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라고 하는 모의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떤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나는 어떤 반응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피드백을 드리는가. 가장 좋은 반응은 순종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아멘하고 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이겠지요.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검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경험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는, 하나님은 주시는데 내 귀에는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들려지지 않고 있는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어떤 말씀들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쪽 귀를 막고 듣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저 설교는 내가 언제 들은 기억이 있고 또 다 아는 이야기라, 스토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주실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미 마음을 닫고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기억에 담고 있는 그런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곱씹을 그런 예화일 것 같은데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분열이 있는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좀 다툼이 있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청빙이 되어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설교를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뭐라고 설교하셨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목사님 잘못 모신 거 아닌가? 이사 오셔가지고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못한 거 아닌가? 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가? 가우뚱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까지 웅성웅성거립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똑같이 3주 동안이나 했을까요? 성도님들이 계속 싸나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설교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 말씀이 뭔가 나갈 것인데 그 토양이 그렇게 자갈밭이고 길가밭인데 그 어떤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참 저 자신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런 예화라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붙들어주고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상황을 넘어서고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장면의 본문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주가 되고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지를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들로부터 무식하다고 했던 소리를 들었던 그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감사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행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냉대하지 않고 돌을 던지지 않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베드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돌을 맞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각오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하다가 죽은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네, 스데반 집사님. 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성난 청중들이 돌을 들어서 던졌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당시 집사의 신앙과 영성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참 대단했지요. 옆에 있던 사도 바울조차도 스데반의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우리가 어땠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외지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찔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자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변화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를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제사함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도 말해줍니다. 그게 3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의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힘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이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밟은 겁니다. 그러셨죠? 우리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시 말씀에 찔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말씀에 찔려, 우리의 마음이 찔려 보았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가난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부흥하지 못한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동만 그리고 동의만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내 마음이 그래서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내가 언제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찔리며 살았으면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성도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 자신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론 나를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는 검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찔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지요.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찔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삶,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런 명찰만 단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지요. 이렇게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했으면 좋겠고 서로 작은 일에 얼굴 이렇게 또 붉히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저는 물 부족, 식량 부족도 참 위험한 건데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사랑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이 참 불행하겠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참 불행한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에 우리가 찔려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사랑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찔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또 능력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언제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혹 그것을 저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길 원하고 복음에 찔리길 원하고 사랑에 찔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